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는데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한 달의 시작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 한 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내 눈에 보기 좋은 예배 아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대로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항상 평탄치만은 않을지라도, 어쩌면 험한 산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을 기억하시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평탄한 길만이 아닌 그 어느 곳을 갈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함께 노래합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그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그래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2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고백합시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시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한 번 더 주님께서 나의 길을 나의 길을
계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오직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리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리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우리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우리 4절 선포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요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이 가사에 담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절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미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눈에는 아직은 땅밖에 작은 씨앗밖에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리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씨앗이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주님,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공동의 기도문 들으신 뒤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2월 월상 예배로 오늘 금요성령 집회 드려지게 됩니다. 2020년도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여러분,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승리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쉬움으로 보냈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2020년도 2월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월상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첫 예배부터, 이 월삭 예배부터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녁 집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 집회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청년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변곡점이 되는 인생의 참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간절히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야이바디 월상 예배를 주님 앞에 들려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이 월상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어질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온전한 승리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후회 맞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순종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집회와 아버지 하나님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명곡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 기쁘게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열어주셨습니다. 한 달을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지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2월도 주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이 월삭 초하루의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시사 성령이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우리 청년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회복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역사,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 위대한 승리, 그 길로만 우리가 가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거든요. 삼손의 사건의 이야기인데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월 한 달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주님 순복하여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어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더 뒤에 부분들 말씀에 있지만 가스펠 프로젝트는 사사기 마지막 오늘 말씀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책을 이어가고 있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 어떠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 중심에 그 땅이, 그 지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졌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 어떤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자들로 서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되새겨보아야 해요. 그럴 때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Word to Life,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마찬가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지나서 지금 사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사사기까지 오는 것 가운데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딱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하여 우리에게 준 책,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체험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요, 사사기 13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선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분명하게 13절에 이제 지금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일을 저질러서, 사사기가 계속 악순환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준다고 했죠. 악한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못 살겠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시고 그 손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 반복의 악순환이에요. 삼손이 태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손에 이렇게 넘겨지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을 저질러서 블레셋이 치게 하였고, 블레셋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압제를 받는, 마치 그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한 가정에 왔고, 그 가정은 자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통해서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를 나실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 가운데 그 삼손을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나실 사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깨달아야 합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낱말은 바쳐진 사람, 헌신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쳐진 사람, 헌신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되어 세워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실, 바쳐진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별되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나실 사람에 대한 그 정체성을 조금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실인의 정체성은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구별되어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 좀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민수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앞을 보시고 좀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실일 3가지의 그 모습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3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나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나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으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3가지가 뭐였죠? 술 먹지 마라. 2번째는 머리를 깎지 마라. 또 3번째는 어떤 거였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술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분명 그 뜻 안에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8절에 주는 나,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시체도 만지지 말고 술과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생활의 패턴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실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백성, 그의 생명이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 또한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구별된 자로 부르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한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세상의 모습대로, 주일에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좋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서셨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그 요소는 지금 우리가 지키진 않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당시의 환경 가운데 주신 일이었고, 지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아닌 예수의 닮은 모습으로. 그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반응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2월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은 그것에 실패합니다.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이 철저히 실패하는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의 모습을 먼저는 깨달아야 해요. 분명히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세웠는데 그 정체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삼손의 모습. 오늘의 본문의 말씀 14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가장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철없이 있는 삼손의 모습, 사서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방인과 합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온전히 자신들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합하지 아니하는 것.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도 말고 너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보내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손은 택한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죠. 철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꼭 데려와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데려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우리 다 아시죠?
자신이 옳은 대로, 지금 사사기에 있었던 가장 중심 마지막 메시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백성들이 행하였더라.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옳고 자신이 틀린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포스트 모던의 중심이에요. 종교다원적인 그 세상 가운데 중심이에요. 자신이 여자가 좋으면 여자인데도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좋으면 분명히 악인데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전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손, 하나님의 나신이로 구별되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좋은 대로 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멈추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구별된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러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사로 택하셔 세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자신이 고백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당신은 이라고 했다가 이거 너무 좀 상처받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옆 사람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에요. 아멘. 예,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분명히 먼저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긍휼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요, 아빠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그냥 아무렇게 한다고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 한다는 것을, 상대방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연약하고 언제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비해야 해요.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딱 부침개 뒤집듯이 축복의 삶이 쭉 열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신앙을 채워야 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으로 채우고 채워야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그릇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백성이는 그것이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넘치는 때까지, 그때까지 대비하고 채워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1월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구정이 새해가 2번 있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 1월 1일 날 했는데 또 구정으로 지난 한 번 더 보냈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후회가 되어지는 일이, 실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저 자신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 연약한 자인 것을 그러나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도 그렇게 대비한 가운데 실수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건, 자신이 소견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런 실수할 때에도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는 그런 실수 가운데 좌절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침륜에 빠져서 그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옳은 방향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2월 한 달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할 부분도 있고 다듬어줘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좌절하여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서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들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도 오늘 두 주제까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결론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또 넘어지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다가 다시 마지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죽음을 맞이하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오는 이 에피소드 가운데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다른 사사들이 할 때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 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삼손의 그 나타날 때에는 그 부르짖음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저 구원하시는. 그래서 삼손을 세우셨죠. 그리고 삼손의 그 블레셋 여자 가운데 색시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론 삼손은 실수한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색시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그 뒤에 바로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것과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 중간 기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는 말하지 않았다. 아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죠. 그런데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영이 세차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게 임재한 것이죠. 강하게 임재하여 삼손과 함께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 그 사자를 죽인 그 장소를 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죽은 그 주검에 벌떼가 모여들었고 그 벌떼로 말미암아 벌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삼손은 그 벌꿀을 떠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벌꿀을 부모에게도 주게 된 것이죠. 여기에도 삼손의 부족함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체만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의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벌꿀도 먹기도 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 삼손에게 여전히 나타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러나 14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풍습대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그 젊은이들이 30명이 와요. 그리고 30명과 함께 같은 자리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여러분 아시나요? 수수께끼를 내어서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못이 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맞히지 못하면 30벌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그 내기를 합니다. 이런 내기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삼손은 하죠.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에요. 어떤 수수께끼입니까? 14장 14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여러분,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어떤 수수께끼인가요?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30명의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 삼손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블레셋 여자에게 간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도 하기도 하고 빨리 삼손에게 물어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삼손에게 울며 때를 써서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계속 때를 써요. 삼손이 만류를 하죠. 부모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요청할 때 삼손이 그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랬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았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으리요. 이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네, 그 수수께끼의 답은 뭡니까? 바로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인 것에서 그리고 그것에서 꿀을 얻은 것에 대한 수수께끼예요. 이거 누가 맞춰요? 자기만 경험했고 자기만 아는 것이지. 절대 모를 것이다라고 하고 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암소, 그 여인을 뜻하는 거예요. 암소를 바로 갖지 않았다면 이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 삼손이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주요도 중에 하나예요.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3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하나의 연약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쓰신 것이죠. 이것은 더 커다란 전쟁으로 이제는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삼손이 다시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갔잖아요. 화나서 갔어요. 취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데 그 장인된 사람이 그 여인을, 그 딸을 그 잔치에 왔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에게 삼손이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버립니다. 그의 아내가 돼요. 삼손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었을 때 그와 같이 된 것을 보고 분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장인이 그렇게 했었을 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사기 15장에 그렇게 하고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여우 300마리 2마리씩 그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놓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그리고 그 곡식 터에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을 다 싹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신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분노한 것이죠. 그걸 알고 봤더니 15장 6절에 보면 딥나 사람 삼손이 장인의 손에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샀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딥나에 있는 그 장인과 그 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고 삼손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대립하게 되어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무찌르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장 7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몰려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블레셋 군대에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지파에서 삼손을 찾아와요. 그 삼손을 찾아오는 장면을 좀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사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삼손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삼손은 어떤 반응,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 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요. 물론 삼손이 연약함 가운데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전투를 벌이는 현장까지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일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곳에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왜 당신이 그렇게 행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위험함을 닥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은 장성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연약하지만 삼손의 그 잘못된 그 행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블레셋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고 하는, 세상은 강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의 몸은 연약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올 한 달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연약함에도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의 실수와 연약함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지금 연약한 몸 안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결국 15장 후반절에 보면 삼손이 당나귀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이게 됩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넘어지죠. 들릴라를 통해서 또 넘어집니다. 두 눈을 잃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되어지고, 그 블레셋의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때, 모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나와 있는 그때, 그 양 기둥에 손을 얹고 그 기둥을 무너뜨림을 말미암아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일을 이루어 갑니다. 두 눈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 (2020년) 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다른 영혼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타인을 자신도 긍휼히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또 삼손과 같이 연약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고, 실수와 연약한 부분들이 또 이번에도 나타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삼손과 너무나 똑같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구별되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그러면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그래서 나라가 떨어지는 좌절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에 오늘 말씀에 부르짖을 마지막 부분 삼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인 그 삼손,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결코 아버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결코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그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사랑과 긍휼을 받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룩하게 구분된 존재로, 그러나 아버지는 영역하고 실수 많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 오직 믿음의 대상이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농강의 백성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한 달도 실수가 많았고 연약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다시 주님의 강구, 아버지 은혜를 강구하며 아버지 긍휼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열 한 달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결코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된 제약된 아버지 제약의 본질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히 구별된 자로, 철저히 주님만이 아버지 신뢰하는 자로, 아버지 실수할 때도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아버지 반복하여 나아가는 그런 2월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도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3절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체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강함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아버지의 열대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벌써 1월이 지나갔습니다. 52주의 4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많고 다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월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날 텐데 하나님 그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나아가 나도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2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일 가운데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실수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때로는 어려운 곤란의 상황에 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건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여 나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오니 결단하오니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것에 2월 첫 것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아멘.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의 연약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더 큰 목소리로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몇 가지만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드릴 텐데요. 지금 50분인데 5분 정도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온 인류가 겪으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바이러스, 주님만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중국 땅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한 지역과 또 연 지역으로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3차까지 지금 발생되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사태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걸려진 사람들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유하숙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 차순인 권사님, 또 그 밖에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2월 월상 예배로 금요일 집회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아버지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신령골로나 아버지 하나님 사태를 보면서도 하나님 전 세계가 인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베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원 지역 가운데 중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임하고 있는 이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강한 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죽음에 아버지 이르게 되어지고 또 그 죽음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죽음 가운데 벗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그들을 공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아버지의 인정을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도 아버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아버지 받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메리아스 목사님 그의 가정을 중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모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이경정 목사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명수 목사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나오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로 나와 영광을 내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 2월 한 달을 다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여 알고 그 경험한 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또 이 지역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운 자들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도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기도 제목 가운데 강한 오른손을 들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 계시록 가운데 분명히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